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11월 27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쌀쌀합니다. 감기에 특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건 나나이모는 어딜 가든지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식당 가서도 마스크를 쓰고 있다가 밥 먹을 때만 마스크를 내리고 먹는 그러한 지금 방역 조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읽어드립니다. 다음에 알림 게시판이 있습니다. 알림 게시판을 열어보겠습니다. 꼭 한 달 남은 크리스마스. 네. 이제 한 달이 남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이번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흔들까 하는 생각을 하니 기가 막힙니다. 교회 문을 닫게 만들고 성도들의 소그룹 모임도 막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족 외에는 모이지 못하도록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마귀의 전략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최고의 발악을 하는 듯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지금보다 더 박해가 심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무조건 이겨나갈 힘을 길러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 보고 말씀 듣고 그리고 기도하며 항상 기뻐하며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출석 인사 방을 열어보겠습니다. 이제 11월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나아가는 회원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며 찬바람에 건강 잘 챙기세요. 네, 감사합니다. 벌써 내일이 금요일이네요. 한 주 마무리 잘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출석합니다. 성령 충만한 목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네요. 아침 저녁으로 쌀쌀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사랑의 주님이 오늘도 동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경 한 절 쓰기 방을 열어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말씀입니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어다. 시편 107편 22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묵상방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묵상방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거룩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묵상 내용입니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위태워진 유다의 제사장과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 제 말만 하였습니다. 왕과 백성들은 그들이 소견대로 살 길을 찾으며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의지와 시대적 요구와 백성들의 희망에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했습니다. 두려움으로 살 길을 찾아 동분서주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외쳤습니다. 왕과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희망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감옥에 갇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아나돗의 밭을 사고 증서를 만들어 간직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기 민족에게 행하셨던 위대한 일들과 언약을 맺으며 받은 말씀들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날, 회복의 날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희망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근거다. 말씀을 마음에 품고 따르라.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올 것이다. 고레스는 하나님의 도구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의 선포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의 날에 그 말씀대로 구원과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야 할 굳건한 근거이며 심판대의 척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 믿고 따르는 자만이 그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내일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오늘의 기도,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말씀에 소망을 두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은혜로운 말씀 간증 찬양 영상방을 열어보겠습니다. 네, 찬양이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오카른 목사님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말씀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이라고 찬양이 올라와 있습니다. 먼저 올라와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찬양 참 좋습니다. 다음에는 예배 전도 기독교 교육 및 영상 자료방을 열어보겠습니다. 예배자의 삶에 대해서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배자의 삶. 그리스도인은 어디에서나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에서 우리들은 겸손하고 사랑하고 인내합니다. 그리고 봉사하고 서로 도와줍니다. 이러한 섬기는 마음이 일상생활에도 나타나야 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도 이렇게 예배자로서 섬기는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십자가 사랑은 결코 자신의 희생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고 부활하려면 자신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야 하듯이 일상 삶 속에서도 열매가 나타나려면 자신이 죽어야 합니다. 좋은 말, 은혜되는 말을 해야 합니다. 분노와 저주의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하면 자신의 분노와 싸워 이겨야 합니다. 아니, 분노가 죽어야 합니다. 남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러하려면 자신 안에 그러한 마음이 사라지게 사랑과 용서하는 마음이 생겨나야 합니다. 그러한 마음이 늘 유지되어지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변함이 없으려면 말씀과 기도로 늘 거룩함과 경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하고 너무 조급하게 서둘러 결론을 내리기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훈련시키시며 정금같이 나오게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예배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하며 내가 있는 곳에서 예배자로서 사랑으로 섬겨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대사로서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좋은 글 나눔의 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지혜라고 하는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지혜. 어떤 소설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큰 일은 하나님에게 맡겨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작은 일뿐이다. 작가는 주인공의 입을 빌어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위대한 행위는 생활 속의 작은 진실만큼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작은 일은 말 그대로 간단하고 사소한 일이지만 그 안에는 예술적인 의미와 더불어 생활의 진리가 담겨 있다. 어쩌면 생활의 작은 진리가 거대한 예술적 의미를 창조해내는지도 모른다. 예를 들면 우리가 소설을 읽을 때 자기의 사소한 감정과 인물의 내면 심리, 동작, 말 한마디에 감동을 받는 것처럼 말이다. 삶이 그 끝이 어딘지 알 수 없는 긴 쇠사슬이라면 삶의 한 부분을 이루는 작은 일들은 그 쇠사슬을 연결하는 금속고리가 된다. 금속고리가 이어져 있지 않으면 쇠사슬은 만들어질 수 없다. 또 인간의 역사가 힘차게 흐르는 강이라면 그 역사 속에 존재하는 작은 일들은 물줄기가 된다. 물줄기가 없이 어찌 강이 흐를 수 있겠는가? 사람들은 역사를 되돌아보고 생활을 음미하면서도 왜 작은 일들을 물줄기가 된다. 네, 사람은 역사를 되돌아보고 생활을 음미하면서도 왜 작은 일들이 주는 인생의 진실은 깨달으려 하지 않는 것일까? 정말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면 그는 분명 큰 일이 아닌 작은 일을 인간에게 선물로 주었을 것이다. 무릇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작은 일이 지닌 가치와 그것이 주는 행복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지혜 중에서 발췌해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는 재미있는 글, 사진,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재미있는 걸 오늘 무식하게 웃기는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무식하게 우기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무식하게 우기는 사람이 있답니다. 이런 사람을 놈이라고 썼는데 제목은 무식하게 우기는 놈입니다. 몽고 반점을 중국집이라고 줄기차게 우기는 사람. 그 다음에 복상사를 절이라고 우기는 사람. 서른도를 섬이라고 우기는 사람. 의학세를 새라고 우기는 사람. 안중근 의사를 병원 의사라고 우기는 사람. 청와대를 종합대학이라고 우기는 사람. 구제역을 지하철역이라고 무식하게 우기는 사람. 공모주를 술 이름이라고 우기는 사람. 세벌낙지는 발이 3개라고 우기는 사람. 갈매기살을 갈매기의 살이라고 우기는 사람. 노숙자를 노시 여자라고 우기는 사람. 달마도를 섬이라고 우기는 사람. 대주교를 달이라고 우기는 사람. 고물상 노점상을 밥상이라고 우기는 사람. 곡선미를 악기발이 쌀이라고 우기는 사람. 네, 이해가 다 됩니다. 이러면서도 계속 우기는 사람이 있죠. 예. 다음은 생활정보, 건강, 음식, 기본 상식을 열어보겠습니다. 알면 약이 되는 생활치에, 그 다음에 이생 물김치, 4가지가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생활의 치에 76번서부터 90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얼룩진 검정색은 검정색 옷을 잘못 빨면 군데군데 탈색이 되어 얼룩진 것처럼 됩니다. 그럴 때는 큰 통에 맥주를 붓고 얼룩진 옷을 헹궈 주세요. 색상이 선명하게 살아납니다. 와이셔서 깨끗이 빠는 법. 우선 목과 소매 부분 안쪽에 샴푸를 바르고 세탁하세요. 빨래가 마른 뒤에 그 부분에 분말로 된 땀띠약을 뿌리면 땀띠약 입자에 때가 묻어 찌들지 않게 되죠. 비벼 빨거나 솔로 문질 필요 없어 옷의 수명도 길어집니다. 은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은 귀걸이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귀걸이에 투명 매니큐어를 바르세요. 가렵지 않아 안심하고 할 수 있습니다. 스타킹도 오래 신으면 발냄새가 뱄니다. 물에 식초 몇 방울을 타서 스타킹을 빨면 말끔히 발냄새가 없어집니다. 좋은 참기름 구하는 법. 색깔의 호박색을 띠고 햇빛에 비춰봤을 때 위아래 부분이 고르게 똑같아야 합니다. 찌꺼기가 많을수록 꿰목을 많이 짠 것이고 맛이 씁쓸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파 망사 주머니는 삶은 감자나 삶은 계란을 으낄 때 효과 만점입니다. 으깨는 도구가 필요 없어요. 뜨거운 물을 부어 잔이 깨졌어요. 뜨거운 물을 부을 때는 쇠수저를 넣어두고 부으세요. 그러면 뜨거운 물이 쇠수저 때문에 잔을 깨지 않습니다. 우유가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물을 한두 방울 떨어뜨려 우유가 퍼져 섞으면 상한 거고 아래로 가라앉으면 신선한 것입니다. 네,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물에다가 우유 한 방울 떨어뜨려서 우유가 바로 퍼지면 상한 거고 아래로 쏙 가라앉으면 신선한 거랍니다. 냉동실에 보관한 아이스크림 맛이 없어졌습니다. 이럴 때는 표면을 판판하게 만들어 랩을 씌워서 보관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냉장고 냄새가 배어서 맛이 없어집니다. 생선 요리를 하고 나니까 손에 냄새가 배네요. 생선이나 마늘 같은 음식 냄새가 배어 지독하죠. 식초로 닦아보세요. 그럼 말끔히 없어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옥수수 보관법은 옥수수는 금방 변하는 음식입니다. 샀을 때 모두 삶아서 냉동실에 넣고 먹을 때 쪄서 먹으면 아주 오래 먹을 수가 있습니다. 파가 남아서 자꾸 버려요. 냉동고에 보관할 때 신문지에 말아서 보관하면
보관 기간이 4배나 연장되어집니다. 차에 꿀을 넣었는데 하얗게 변했습니다. 레몬을 중앙내어 넣어보세요. 하얗게 풀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읽어드릴 거 다 읽어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하루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차가워졌고 또 기침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감기 증세는 아닌데 기후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계속 마른 기침이 나와서 목이 칼칼합니다. 한국에 있을 때 계속 이래서 여기 왔는데 여기가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계속 한 20년 동안 그렇게 안 하다가 요즘 와서 또 그렇게 또 재발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을 다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스갯소리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아침에 또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